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것들이 능히 하늘의 것들로 보여질 수 있도록 또 보고 들려줄 수 있도록 깨달아서 양식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받는 자나 전한 자 모두가 하늘로서 통일되며 통일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과 땅에 있는 그런 원리와 이치로 받지 않게 하시며 땅에 있는 원리와 이성과 이치로 받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오니 정말 모두 신령한 영혼의 그 눈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에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있는 그 32절까지는 저번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22절부터 24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일전에 양 잃어버린 100마리와 그 한 마리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드라크마와 잃어버린 1드라크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등불을 켜고 찾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들었고 또 지난 시간에도 두 아들의 이제 비유입니다. 11절부터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두 아들이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 속에 구원에 관한 그 여정과 과정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 32절에 가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가 우리로 즐거워하자고 나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벌거벗음과 이제 벌거 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거 벗기고 난 이후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즐거운 잔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알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을 잡아놓고 죽여놓고 그것을 먹고 즐기자 하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담과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율법을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체계화되고 질서화돼서 이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것이 혼적으로 보면은 자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법도, 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과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자라가면서 율법적 의의가 있어요. 옳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옳다 하는 것, 틀리다 하는 것, 맞는다 하는 것,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적 기준이 돼서 자기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무화과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적 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의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적 자기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놓고 이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율법으로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도 되지만은 무화과나무 잎은 뭐냐면은 잎만 무성한 율법의 옷이에요. 생명이 없는 율법의 옷입니다. 열매가 없는 말 그대로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은 자, 곧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해입은 자는 바로 생명의 근원 자체를 가려버린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그래서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열매를 구해러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만 무성해요. 말은 정말 누가 들어도 훌륭한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에? 열매가 없으면 죽어요. 열매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나만 옳다고 하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율법적 자아가 기준이 돼서 나타나는 그 말과 행동이 이미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 아래에 있는 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요, 어린아이요, 또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뭐 서양인이나 한국인이나 동양인이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율법적 자기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기의로서 치장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남성 여성이라고 할 때 남성 여성을 통해서 이제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잉태가 되고 또 그 생명이 자라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인류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모든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불나면은 제일 부끄러운 거 가려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근원에서 그렇게 생명의 근원을 벗기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벗기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다 숨겨버립니다.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보여지려고 하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옷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은 자기 의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만 들어봐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생명의 근원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사실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응? 자기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 자체를 가려버리는 것. 생명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은혜,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시냐면은 발가벗기려고. 완전히 발가벗기려고. 이 모습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나의 존재, 자아의 존재, 모든 더럽고 악한 존재가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뭐냐면 발가벗은 자입니다. 근데 발가벗질 않아요. 회개해놓고도 발가벗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고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입니다. 발가벗는 이유가 은혜를 시여단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 발가벗겨져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벌거벗은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그 벌거벗음을 통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것에 대해서 오히려 추한 모습을 공개해버립니다. 악한 모습을 전부 다 공개해버립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죄악상을 전부 다 공개해버립니다. 왜? 그 공개된 이후에 얻게 된 것이 진짜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아요.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결혼하나 부끄럽지가 않아요. 신랑 신부가 벌거벗어도. 응?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성경에 담아놓고 벌거벗음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기는 그 이유가 진짜 알게 되면, 이 간정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이렇게 해서 헌금 이렇게 해서 주일 잘 다녀서 복 받았습니다. 이 간정 아닙니다. 진짜 간정이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벌거벗겨진 나의 잔악성, 포악성, 죄악성, 더러움, 모든 추악한 행동들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간정이에요. 은혜를 시여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생명을 가진 나의 존재를 그분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정이에요. 내가 뭘 해서 부자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거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결국은 고백에서 조용한 이 자기를 돌아보면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발가벗겨지면 내가 가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 먹은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인하는 가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돼 있고, 율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음하고 있는 창녀라는 사실을 내가 나 자신을 그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응? 형제를 율법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의는, 나의 자랑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벌거벗음이에요. 그 율법의 벌거벗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여전히 나의 잔악성, 죄악성, 포악성, 더러움과 추악한 모든 악마성, 미친 모든 행동, 저주받은 모든 언행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벌거벗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을 탓하는 존재로 나의 의를 기준 삼고 나의 의를 가지고 율법적 기준이 자아가 돼서 율법에 갇혀서 끊임없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 신이요. 또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고 있는, 해 입는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전쟁도 많이 하고 별하별 타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전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전 짐승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TV 보면서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보이진 않지만은 내 마음속이 그보다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저주받고 마음이 이미 어둠이고 사망이고 저주하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마음 자체가 이미 사망 아래 갇혀 있어요. 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서 끔찍한 일이 TV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이고 나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거든. 행동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더 윤리적이고 내가 더 신사적이고 내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응?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똑같은 그 사람 위치에 있고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라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보다 더 잔악할 수도 있어요. 더 포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내 영혼, 혼의 상태, 잔악성, 혼이 옷 입고 있는 모든 상태를 성령에 의해서 다 깨닫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발가벗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둘째 아들이 여기에 내용, 이제 여러분이 11절부터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 22절부터만 읽었는데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집 나갔다가 돌아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을 여기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복음의 이 둘째 아들이 복음을 곧 진리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여기 원리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먼저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이 하는 행동이면 아버지 집을 나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가고 이방인의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살림이에요. 내 살림이 아니에요. 아버지 살림을 요구하고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닫냐면 궁핍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함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다시 깨닫냐면 아버지 집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을 깨달아요. 양식이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에요. 여긴 비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반기면서 여기 송아지를 잡습니다. 22절에.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이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옷을 발가벗긴 이후에 다시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줘요. 제사장 옷입니다. 사실은. 신발을 다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보면은 13절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있고 14절에 가면은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들이 뭐니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가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구나. 품꾼이 풍족하게 살고 먹고 있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양식이 없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허랑방탕이 뭐냐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은 이 여기에서 이제 번역해 놓은 것처럼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그냥 다 사용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낭비하다, 이게 저 재산을 낭비하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가 디아스코르 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 뭐냐면은 헛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씨 뿌릴 때 쓰는 단어예요. 헛뿌리다, 뭐 분산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나중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할 때 흩어지다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도 교만한 자를 흩어시고 할 때 그 흩어버리는 단어가 이 단어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도 주인의 소비를 허비하다 할 때 그 허비하다가 이 단어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할 때 흩어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원리,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바로 흩어짐 뭐냐면 먼저는 흩어시고 모으는 겁니다. 흩은 이후에 이 지금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흩어지고 다시 모으는, 구원은 흩은 이후에 모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 흩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모아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있어요. 32절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흩어심 또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 내용은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흩어진 자, 세상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다시 모으는 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 율법이 뭐냐면 왜 성경에 모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모래가 뭐냐면 뭉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조각조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조각나 있는 자들, 모래처럼 부스러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조각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바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그 16장에
여기도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자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지금 허비하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흩어져 있는 자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16장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것도 이제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나쁜 짓 했거든 사실은 쭉 읽어보면. 근데 이거 옳다고 얘기해요. 아주 너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 비유하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 자,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 아래 흩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류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하나로 모여진 자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세상으로 투기됩니다. 응? 자 근데 아버지면은 못 가기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허락해줬어요. 응? 간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가. 재산 달라니까 알았어 하고 재산을 주시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 것도 아버지예요. 말리지 않은 것도 아버지예요. 재산을 나누어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줘버린 것도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지 맘대로 쓰죠. 당연히 자기 맘대로 그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막지 않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탕자,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내 인생, 내 시간, 내 가족, 뭐 내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의 환경, 내 모든 삶, 뭐 재산까지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나를 바로 규정하고 있는 것,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든 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가 낳았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자식은. 응? 그 씨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의 씨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씨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심어보니까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있는 것을 개량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주신 일을 네가 기억해서 그 주신 일을 네가 알고 그 주신 이에게 네가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주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주셨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어도 예수 믿는데 몰라요. 응? 왜 그가 나를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의 것, 여전히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으로 내가 발가벗겨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단 한 번도 발가벗겨진 적이 없어요. 교회 가서 회개하라니까 회개 따라 한 거예요. 그냥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저 죄 졌습니다. 그제 죄 졌습니다. 이거 따라 한 거예요. 따라 한 적은 있어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응? 그저 종교적인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있다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있다고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가 구원한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성경은 믿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믿는 거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그거 그 얘기하지 다른 내용을 못 해요. 믿는 게 뭐냐고요. 그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벌거벗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잘 섬기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시여하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요금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려면은 버스비 내야 되죠. 구원에 우리 뭐 그 노래도 있던데 구원 열차 타고 간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나의 인생 전체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거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냐고요. 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 신학 교리는 배웠어요. 그 얘기는 하는데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전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이 허랑방탕 디아스코르 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화폐를 화폐의 가치, 경제용으로 써요. 화폐의 가치라든가 이런 그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폐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이제 어떤 제품의 가치죠. 이 제품을 표현할 때 이게 화폐 가치로 얼마, 이게 뭐 10,000원짜리다, 20,000원짜리다 하듯이 이 화폐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이 화폐가 있으면 그 정도 금액으로 이것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화폐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0,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것을 지배하고 구매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폐가 있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그 화폐로 교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이 있어요. 자,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얻어야 돼요. 화폐 가치로 얘기한다면 이걸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한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있어야 돼요. 왜 내 인생 전체라고 말하는가? 이 인생 전체가 없으면
내가 믿어드릴게요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지배해서 멋지게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주를 섬겨라. 또 게으르지 말며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전부 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너희가 악인들처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잘 사용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힘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깨어있으라가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서 인생의 기회,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 이것으로 너희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것을 둘째 아들이 타락한 아들, 집 나간 아들, 뭐 당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나중에 한번 32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아들이 비도덕적으로 여길 만한 내용이 없어요. 단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당하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 벌렸다. 이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을 당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만으로는 이 아들이 진짜 탕아인지 정말 아주 못된 놈인지 이게 진짜 악한 놈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원문의 내용은 뭐냐면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자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 돌아온 탕자로 보는 자들은 전부 다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바로 옳고 그런 걸로 율례, 자기 가지고 있는 율례와 도덕적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거는 아주 탕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우리는 이보다 더 악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11절부터 있는 이 32절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는 여기 될 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여기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율례와 법도로 보지 말라는 거. 도덕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탕자를 분노로 봐요. 이 나쁜 놈, 악한 놈, 저주받은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는 사실 더 하거든. 그러면서 이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이거보다 내가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저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차 뒤에 가톨릭에서 한 건데 내 탓이요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이게 차 뒤에 붙여놨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내 탓이요 하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내 탓이오가 없어져 버려요. 내 탓은 어떤 기준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 타인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내가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내가 착한 사람이든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저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여겨질 때에 자기가 좀 못하다고 여겨지면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 바로 그 두 개로 보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고 두 개로 보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게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이건 덜 윤리적이고 덜 도덕적인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으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율례와 법도와 그런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놓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신호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오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두 개로 보고 있는 신적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악한 자입니다. 사단이고 사단이 건너편에 있는 자예요. 마귀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살림을 다 먹어버린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인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생명, 삶, 생애, 그 다음에 인생 전체 기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배 전부를 이게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생에 자랑할 때 그 이생이 비오스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 전체 기간, 생명, 인생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3장 17절에도 재물로도 이걸 표현해 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들 그 표현으로도 거기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그 연보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연보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니까 이 사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아들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먹을 양식 오늘 하루 이틀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비오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 전체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본 겁니다. 그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삶 전체를 지금 걸어버린 거예요. 응? 자기 인생 전체를 그에게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전체를 그에게 다 걸어버린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인생 전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을 좀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 육체의 열심히 그런 무엇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을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그분과 하나 돼서 네가 그와 같은 자로 곧 교회, 바울이 얘기한 표현대로 보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가 아니에요. 빨리 교회 되라. 내 안에 하나 되자.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자.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세월호를 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립니다. 응? 둘째 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 기회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집 나가다, 허랑방탕하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이런 표현으로 인생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돌아온 탕자만큼도 못하게 자기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 전체가, 인생 자체가,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 탕자는 깨달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옛 습관을 쫓아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재산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내용이 뭐냐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탕자는 이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율법 아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 탕자는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는 발견했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 사실, 양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양식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절대적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절망의 모습이에요. 가야 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절망이라고요.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는 돌이켜 돌아가는 그 길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탐자만도 못하다고요.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있고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탕자를 비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탕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냥 오늘날 예수 잘 믿어서 이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이 세상에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 소망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분에게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분 원망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는 거예요. 돌아간 상태가 구원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간 상태가 그 여정이 있어요. 못 가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다.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 가지로 퉁쳐서 얘기해버려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자, 따라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다고. 못 받습니다. 그 내용,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바로 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 기회를, 율법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은 그 내용은 우리가 율법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 인생의 길을 꽃단장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펼쳐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인생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하나 돼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무슨 금욕주의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속해서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스스로 구별해. 이것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먹는 게 뭔지, 마셔야 되는 게 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여전히 그 율법에서 주어지고 있는 행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습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응? 똑같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이 과부의 두레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그 두레돈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비로 표현되어 있는 또 그녀의 생활비 자체, 그게 뭐냐면 그의 인생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오스, 모든 생명, 삶, 인생의 기간 이 자체를 그에게 맡겨버린 걸 얘기를 해요. 바로 그와 전환하다, 치환하다 그분과 바꾼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주신 은혜 받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인생 자체를 그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요금이에요. 내 인생이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한 내 인생 자체를 인생 값을 은혜와 진리의 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 자체를 그분이 요구하는 값으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가 그 값을 받으시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 자체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난 인생 전체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내용을 깨달아 가지면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에는 바로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인생 자체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에게 그의 것을 시여받는 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중간에 과정이 있다고요. 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여잡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힘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이 본문에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상태를 구원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궁핍함이에요. 양식이 없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날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이네, 나는 사망 아래 있네,
다시 말해서 내가 벌거벗었음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내가 깨달아야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네, 나는 사망 아래 있네, 나는 저주네,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집에 양식이 풍부한지, 양식이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지? 이제부터 뭘 하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거 사실을 묻고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묻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묻고 있고 목사도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벌거벗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옷 입혀줘요. 벌거벗겨지지 아니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옷을, 겉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어야 그것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우리의 죄악성, 잔악성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예요. 일반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적 자기 의로 자기 옷을 해입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가려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벌거벗음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벌거벗으면, 내가 벌거벗어야만 비로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요. 전에 얘기했죠. 옷 입는 게 뭐냐고. 옷 입는 거 몰라요 지금. 옷 입는 걸 알려면은 먹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신 상태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상태가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 율법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선악과 먹은 자는 자기 부끄러움을 알아요. 자기의 죄악성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옷을 갈아입으면, 자기 의로서 자기 옷을, 수치를 가려버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이미 시어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줘요. 진짜 옷 입혀준다고요. 그 옷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 옷이에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전부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돌아온 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옷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벌거벗겨버립니다. 아버지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벌거벗어야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라고 나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지 못한 자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벌거벗겨져야 돼요. 모든 것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벌거벗겨진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에서 당신이 벌거벗고 우리에게 주신 비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얘기지만 그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
그가 넘겨준 네 기수로 쪼개진 그 고도시 내용을 가졌을 때,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옷 입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천국 가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입어요. 이 땅에서 그 입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옷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옷 입고 있는지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나중에 저기 가서 입고 있는지 여기서 입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여기 벌거벗고 이제 저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 32절, 아까 저 24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살다가 벌거벗고 돌아온 그 아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된 자만 그 즐거움과 기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땅하다 하는 게 이게 대인데, 이게 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그 다음에 능동형이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분에게 돌아간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돌아온 아들이 되면은, 집 나간 자가 잃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와 다시 찾으심이에요. 부르심을 말해요. 돌아온 자가 되면은 반드시 너와 내가 하나된 상태를 깨닫게 돼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21절, 22, 23절에 보면 하나 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실을 그날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뒤로 가면 뭐라고 되면 온전으로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끝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돌아간 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다시 말해서 진리로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벌거벗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깨달은 자가 아버지의 즐거움을,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상태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 된 적이 없다면 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단어로는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뭔지 몰라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분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시어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분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한번 보죠. 시편 16편 11절. 이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 앞에 기쁨이 있어요. 또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45절 보세요. 45장에도 15절. 자, 시작.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있어요, 진짜로. 이거 그냥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하나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35장 10절에도
영원히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이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네가 이러한 하늘 그 희락과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앞에서부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고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다.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스바냐 같은 데도 3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는 잠잠히 살아가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움을 부르고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 오늘날 교회적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회개하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제부터 그를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려서 그 과부처럼 자기 생활불 전배를 드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 전체 생활비 전체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옷 입은 것이 무엇이 먹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는 게 뭔지를 깨달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성경에 보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게 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뭔지를 똑같은 표현으로 해놨어요. 두 개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눈 띄워줘. 봉사 눈 띄우고 귀 먹은 자 귀 띄우고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를 말하는 내용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게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집 나간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율법 아래서 허비하고 있는 인생이야. 그걸 허랑방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펼쳐놓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거기는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나 굶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와 부르심과 회개와 찾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그분이 율법의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의 옷을 벗겨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율법의 옷을 벗긴 그 옷을 찾아다가 다시 입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율법적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벗기신 그 옷은 죄 짓고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다시 그 가죽옷을 벗고 무화과 옷으로 잎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의 두 개로 보고 있는 그 은혜, 그 판단, 모든 기준이 여전히 하나 되어진 자를 옷 입었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흘러나고 있는 상태를 옷 입었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분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벌거벗음과 나의 벌거벗음이 하나 되면은 그 완성된 모습이 성수에서 벌거벗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성수에서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벌거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와 내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옷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물어본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역사적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11절부터 본문의 32절에 있는 내용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맞습니다. 이것을 근데 비유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내 인생에 당신이 나에게 저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거 내게 주세요. 아버지, 그거 내게 주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회개한 사람이. 그렇지만 믿고 회개했지만 가다가 돌이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벌거벗기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지금 우리의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 다음에 그 인생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완성되어진 모습까지 32절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겠지만은 이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이 집 나간 탕자 나쁜 놈, 저거는 형편없는 놈, 끊임없이 돌아온 탕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예수 끝까지 믿고 있어야지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믿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고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쁨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됐을 때 아버지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분과 하나 된 자가 아니면 그분이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그 내용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 제사장으로 옷 입어야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사함 받은 것, 내가 대죄사하였느니라 하는 선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은혜의 재단에서, 시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시언자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즐거움을 그 안에서 절대로 성소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성소 밖에서 몰라요. 그 지성소와 성소 밖에서는 몰라요. 바뀌어가는 내용도 모릅니다. 정말 그의 즐거움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아들, 우리가 그거예요. 너와 내가 나의 즐거움에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 하고 잔치하는 내용이에요. 그 잔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 내용을 알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죽어서 경험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이러한 경험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 좀 포기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내가 버리면 그분이 채워요. 욥 얘기 좀 읽어보세요. 진짜 복을 받고 싶거든.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세요. 거기서 욥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내용 알면은 여러분 욥이 깨달은 것 똑같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욥과 같은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알려면 무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탕자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을 기회, 그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그 보내신 아버지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돌아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오니, 또한 그와 돌아와서 하나 된 이후에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실로 그리스도인 된 자, 그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아버지의 즐거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종교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